오늘 성경 본문 말씀은 창세기 16장 계속 이어서 하겠습니다. 16장 11절. 지난주 16장 11절까지 했죠.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에게? 그에게 이르되 그가 누구의? 하갈. 그러니까 지금 사례보다도 하갈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을 대면하고 있다고 지금. 우리는 믿음의 엄마가 사례인 줄 알았는데 믿음의 엄마 자리는 사실 하갈이었어. 근데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직접 찾아오신 거죠? 찾아오신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찾아오신 이유는 16장 11절 그 끝부분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고통이라는 것은 가식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 네. 고통은 참 정직해요. 정말 진심이야. 그게 마음의 고통이든 육신의 고통이든 고통은 진심이야. 그런데 우리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 찾아오세요? 참 신기하게 고통의 순간에 찾아오세요. 왜 고통의 순간에 찾아올까? 이런 질문을 일주일 내내 해봤어요. 왜 하필 우리가 행복한 순간에는 안 계시고 고통의 순간에 들으시고 찾아오실까?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다른 분들은 모르겠는데 나의 인생은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행복한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고통의 순간이 많았을 것 같아요. 예. 어렸을 때는 가난해서 고통했고, 우리가 20살까지 32번인가, 이제 숫자도 헷갈려. 32번인가 34번을 이사 다녔으니까, 한 장소에서 오래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것도 지나고 나니까 다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사 다닐 때마다 부모님의 표정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그 추운 겨울날 다 그 리어카에다가 이불 보따리 싣고 아버지는 끌고 엄마는 뒤에서 밀고 우리는 그냥 그 뒤에 따라가는 그 모습이 어느 순간 객관적으로 보일 때 그게 행복이었을까요? 고통이었을까요? 고통이었죠,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온 동네 사람들 다 보는 데서 가는 거잖아요. 아빠 이름 알려줘. 얼마나 그 나이에도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든지 뭐 그런 것들. 그 외에 내가 계속 살아왔던 그 경험의 순간순간마다 사실은 행복했던 순간보다 고통의 순간들이 훨씬 더 많았어요. 아들 떠나면 고통이 끝난 줄 알았어. 아들 떠나는 순간부터 이제 고통이 끝나고 행복 시작인가 보다 했더니 왜 그렇게 내 주변엔 떠나는 사람들이 많아? 계속 떠나잖아. 뭐 사람만 떠나나? 온갖 일들이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근데 행복한 순간은 짧고 고통은 긴 게 우리 인생의 어떤 공통분모인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거야. 그 고통의 순간마다 나는 기도도 해본 적이 없고 부르짖어 본 적도 없어. 그런데 그 고통의 순간마다 내 진심은 터져 나왔단 말이에요. 부르짖는 기도가 하나님의 귀에 들려요? 아니면 내 고통의 소리가 하나님 귀에 들리는 거예요?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기도해라, 부르짖어라, 그러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다. 사실이에요? 뻥이에요? 부르짖지 않아도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고 계셔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이게 이 한 장면으로 끝나면은 모르겠는데 출애굽기 2장에서도 그들의 고통의 소리에 하나님이
들으시고 반응을 하셔요. 부르짖지 않아도 돼요. 그게 고통의 본질이란 말이야. 고통의 본질은 뭐라고요? 진심이라고. 고통의 본질은 진심이라고. 근데 기쁨의 본질은 진심이에요? 아니면 내 욕망과 탐심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내가 말을 잘못했어. 욕망과 탐심이 진심은 아닐 수 있단 말이에요. 기뻐하고 행복하다라는 것은 진심일 수도 있지만 진심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왜요? 내 욕망과 탐심과 탐욕이 채워지는 자리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통은 언제나 일관되게 진심이야. 그래서 이 구절 하나를 일주일 동안 계속 묵상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아, 고통은 진심이구나. 이게 첫 번째. 앉아서 계속 하려고 그랬더니 역시 써야 돼. 역시 이 좋은 분필이 있으니까 써야 돼. 지금 첫 번째가 뭐냐면 고통. 이 고통의 첫 번째는 이게 무조건 진심이라는 거야. 그러면 이 진심은 우리는 행복은 진심으로 행복할 때가 있고 내 욕망과 욕심과 탐심을 잠깐 만족시켜주는 아침 이슬 같은 그럴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고통의 진심이라면은 이 진심은 우리의 인생에서 그쳐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요? 그쳐야 돼요? 계속 이어져야 돼? 그쳤다가 이어졌대요 지금. 근데 되돌아보니까 그치질 않아. 계속 쭉쭉 이어져. 우리가 제일 행복할 때가 언젠가라고 보면 어렸을 때잖아요. 어렸을 때. 그러니까 영유아기 때 제일 행복한 시절을 보내고 그 다음에 어린이 시절을 보내고 청소년기를 보내는데 사실은 그때 제일 행복해야 돼. 행복할 권리는 그때 다 주어지고 20살 넘어가면서부터는 행복보다는 뭐가 많이 찾아와요? 고통이 찾아와. 그런데 사실 되돌아보면 제일 행복해야 될 시간에 우리는 행복을 누리고 살아요? 아니면 부모님을 이렇게 사랑하고 행복하고 부모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해요? 아니면 사춘기 때부터 본질이 드러나요? 사춘기 때부터 본질이 드러나잖아. 근데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자식을 사랑한다고. 맞죠? 근데 사랑하지만 사랑하는 방식을 놓고 서로 싸우고 있는 중이야. 부부도 마찬가지야. 사랑해서 결혼했잖아.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결혼 생활 내내 어떻게 돼요? 진심이 터져 나와요? 아니면은 그냥 이 가식인 기쁨과 행복이 터져 나와요? 진심이 터져 나오죠. 진심은 뭐라고? 고통이라고.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분명히 결혼 생활은 이 고통이라는 진심이 계속 터져 나오는 자리야. 그러니까 삶을 되돌아보면 어렸을 때도 진심이었고 지금도 진심이야. 그런데 그걸 우리는 전부 감추고 살 뿐이야. 아니면 모르고 살 뿐이고. 그런데 20살 이후부터는 우리는 내가 독립해서 살아야 되는 그 시점부터는 감추고 가면 쓰고 살았던 그 가면들이 벗겨지기 시작합니다. 진짜 진심이 깨어나와야 돼. 진심. 그나마 우리는 그 고통의 강도가 낮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저 시리아 백성들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그 IS, 알카에다 이런 것들에게 지금 털리고 있는 그 이제까지 역사 안에서 자기네 땅을 가져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쿠르드족, 시리아에 있는 쿠르드족은 거의 학살 분위기예요. 가자 지구에 있는
그 아랍 사람들도 거의 뭐 이 추위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죠.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통에 있는 사람들은 질문을 던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이 질문은 누가 던졌어요? 2차 세계대전 때 학살당하던 유대인들이 질문을 던졌다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자,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왜 고통에 침묵하시고 고통에 응답을 안 해주신다라고 생각을 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은 어디에 반응하신다고요? 고통. 우리 인간이 내놓는 진심은 고통밖에 없어. 고통밖에 없다고. 행복이나 기쁨은 속일 수도 있다고. 가면 쓸 수도 있고. 근데 하나님은 이 고통에 하갈에게 반응하셨듯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응하셨듯이 고통의 부르짖음은 반드시 응답을 해주셔요. 이게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성품이시고 인간으로 치면 인격이셔. 그러면 그 고통의 응답을 받으면은 그 고통이 해결이 된다라고 생각할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통이 또 이어지는 연속으로 가게 될까요? 신기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셨어요. 더 이상 벽돌 굽기 힘들어요. 더 이상 아들들 죽어나가는 거 못 보겠어요. 살려주세요 하고 소리 쳤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고통이 끝나는 거예요. 새로운 고통이 시작돼요. 10가지 재앙 고통 시작되잖아. 10가지 재앙 시작하고 그 다음에 광야로 나가려고 그러는데 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잖아. 바로가 친히 끌고 그것도 고통이잖아. 건너려고 왔더니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서는 막 쫓아오고 있고 앞으로 가도 죽고 뒤로 가도 죽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고통이 또 시작되잖아요. 근데 홍해가 열렸어. 근데 그 가운데로 지나갈 때 물벽이 세워져 있는데 이 물벽에 물고기들이 상어들이 막 왔다 갔다 해. 저 물이 순식간에 쏟아지면 어떻게 될까? 그 불안불안 고통스러운 상태에서 건너는 거예요. 근데 다 건너고 나니까 이제 고통이 끝났나 했더니 40년 동안 고통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리고 40년 만에 드디어 가나안 땅 들어갔더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고통 끝났어 했더니 그 땅이 그때부터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다 조상에게로 돌아가면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끊임없는 고통의 연속이잖아요. 이상한 왕, 이상한 왕, 못된 왕, 나쁜 왕, 놈 시리즈가 있어요. 이상한 놈, 뭐죠? 이상한 놈, 죽일 놈, 못된 놈, 이런 놈 시리즈로 계속 왕들이 이어지잖아요.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다윗 빼고 솔로몬 왕부터 시작해서 내리 그냥 놈 시리즈나. 그러다가 고통이 끝날 줄 알았더니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또 패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얼마나 많이 죽임당했어요. 고통이 끝나요? 이스라엘 역사는 크게 해서 이스라엘 역사고 작게 축소하면 내 개인의 역사라고. 개인의 역사가 그렇게 계속 이어져요. 그럼 이 땅에 살아가는 내내 우리는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없죠. 왜 못 벗어나요? 하나님은 뭐를 보고 싶어서? 진심을 만나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진심을 만나는데 우리가 내놓는 진심 중에 제일 진짜 정품은 고통밖에 없다는 얘기지. 삐품인 행복을 내놓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기쁨 내놓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거 들으시기나 해요? 솔직히 한번 성경대로 얘기해 봅시다. 하나님이 그런 걸 받으시기나 하냐고, 들으시기나 하냐고. 뭐에만 반응하셔요 지금? 고통. 그러니까 고통이 누구를 만나는 자리냐면 이게 하나님 만나는 자리예요. 만남의 조건이,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 고통이에요. 몸이 아파서 고통스러우세요? 마음이 고통스러우세요? 아버지 때문에 괴로워요? 엄마 때문에 괴로워요? 남편 때문에 괴로워요? 아내 때문에 괴로워요? 그 자리가 지금 누구 만나는 자리라고?
사업이 안 돼요? 아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사업이 너무 잘 돼도 힘들어서 죽을 것 같다니까. 신나는 게 아니라, 아유, 끝났으면 좋겠다. 뭐 이런 고통의 자리. 그 자리를 우리는 한 번도 벗어날 수가 없어. 작게는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크게는 관계 때문에 힘들고, 뭘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처한 상황이고, 잠깐만요. 잠깐만, 모든 걸 좀 정지를 시키고, 제가 지금 상태가 힘드니까 좀 약 좀 먹고 올게요. 아이고야. 야, 여기 약을 다행히 가져왔어. 약을 좀 먹어야 돼. 아. 네. 아이고야. 저도 이 고통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혀 밑에 넣었어요. 의사가 주신 약을. 인간은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그런데 문득문득 잠깐 행복의 순간이 와요. 그건 잠깐이야. 주식과도 같아. 오를 때는 잠깐 오르고 떨어지고 조정받을 때는 무지하게 길어. 그러니까 주식을 잘 보면은 우리 인간의 삶의 어떤 모습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행복을 챙겨 먹냐 이거야. 자, 하나님이 이 고통 가운데 반드시 하나님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만나는 순간에 우리는 뭐를 요구해야 될까요? 고통을 없애달라고 기도를 해요? 아니면 그 고통 가운데서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요? 없애달라고 배우잖아. 없애달라고. 제거해달라고. 근데 그렇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실제로 제거가 됩니까? 없어집니까? 안 되죠. 그게 비밀이야. 하나님을 만났는데도 제거 안 당한다니까? 제거 안 해주신다니까? 오히려 고통에 고통을 더해주세요. 자, 보세요. 12절.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하가라, 내정 하가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하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그 수하에 어떻게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그러니까 고통을 제거해 주세요. 고통스러워서 지금 도망 나온 자리를 도로 어떻게 하라고? 도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야. 이게 이해가 됩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장면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에요. 대신에 뭘 준 거야? 고통은 제거해 주지 않았지만 뭐를 주신 거야? 하나님이 다시 들어갈 용기를 주신 거야. 오늘도 우리 권사님 중에 한 분은 상담 아닌 상담에서 자식 푸념을 좀 했어. 이 자식이 그냥 참고 좀 다니지. 지가 전도해서 그 직장에 취직시켜준 친구는 2년 동안 잘 견디어서 열심히 일을 했더니 진짜 대기업에서 스카우트 해갔어요. 근데 이 자식은 그냥 뭐 그렇게 견디기 힘들었는지 그 친구는 견디는데 자기는 못 견뎌가지고 그래서 권사님에게 또 다시 제안을 했어. 도로 또 보내라고. 그럼 엄마가 가라고 그런다고 가? 뭐가 없어서 못 가요? 용기가 없어서 못 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났다라는 건 뭐가 생긴 거야?
그 하나님이 눈에 보이고 음성을 들려주시면 용기 안 낼 놈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야. 근데 우리가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는 하나님은 눈에 보이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세요? 아니면 매 순간 내 진심이 터져 나오는 자리마다 어떤 식으로 만나주시는지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안 보이고 안 들려. 아니, 모든 인류는 지금 하갈처럼 다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안 된다니까, 우리가. 이제 이해가 되죠? 그런데 분명한 거는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안 하신다. 함께 하시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고통을 끝낼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겨. 그래서 호랑이를 잡으려면 뭐로 들어가야 돼? 호랑이 굴로 들어가야 돼. 지금 사례를 잡으려고, 아니 사례를 피해서 나왔는데 어떻게 하라고 하나님이? 사례의 굴 속으로 들어가라고 그러잖아. 그런데 하나님을 못 만났으면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면 계속 도망가야 돼? 못 들어가는 거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뭐를 해요? 들어가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임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고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용기가 생기는 거야. 제가 삼내에 내려갈 때까지만 해도 만보 걷는 것도 기적이었어요. 서울에서도 만보 걷는 게 기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오랫동안 안 걷고 체중이 막 76kg, 77kg까지 불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어떻게 해요? 체중이 불어날수록 나는 합리화와 변명이 늘어나. 에이, 한 방에 빼지 뭐. 끝까지. 백두대간 한 방에 빼지 뭐. 에이, 그 뭐. 히말라야 한 방 갔다 오면 돼. 히말라야 5,000m. 그때 숨만 쉬어도 살이 빠져, 히말라야. 진짜. 숨만 쉬어도. 왜냐하면 산소가 부족하니까. 히말라야 갔다 오면 돼. 뭐. 계속 뭐를 해요? 한 방에. 인간의 신기해. 무거워질수록 한 방에 해결하려고 그래. 근데 한 방이 됩니까? 절대 안 됩니다. 내가 지금 몇 년에 걸쳐서 찐 살인데 몇 년도에 걸쳐서 빼야지. 어떻게 한 방에 빼요? 한 방에 있지 뭐. 의료 도움을 받으면 되지. 뭐 지방을 뭐 뺀다든지 온갖 방법이 있잖아요. 뭐 갑자기 뭐 단식원에 들어가가지고 그냥 설사약 잔뜩 먹여가지고 계속 그러면은 또 빠질 수 있지만 한 방에 뺀 건 한 방에 찐다. 우리 영자 씨가 검증해 주셨다. 영자 씨 아시죠? 예. 그 사건 때문에 영자 씨 스트레스 많이 받았잖아. 그것 때문에 인생 배웠잖아. 그리고 도로 이렇게 통통한 얼굴로 나오시잖아. 빼기 전의 모습으로. 고통은 직면하는 용기를 배워요. 지금 누구를 만나러 가요? 고통의 원인, 사례를 다시 만나러 가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용기예요? 용기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직면의 용기를 가지게 돼. 직면하는 거야. 근데 가장 큰 용기는 사례를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게 가장 무섭고 힘들어. 자기 자신. 누가 어느 날 갑자기 저를 찾아와서 야, 네가 설교자야? 설교자가 왜 이렇게 욕으로 해? 설교자가 말이 그렇게 거칠어? 뭐 이 정도는 내가 그 정도야 내가 나를 직면했으니까 원래 나니까 좀 그래. 나도 상처와 결핍이 있어 그래. 그런데 그 정도 직면이 아니라 내 자식의 문제, 아내의 문제, 돌아가신 우리 부모님의 문제를 조목조목 따지고 들어오면은 그 자리에 내가 이렇게 끝까지 얘기해야 될까요? 아니면 피해버리고 싶을까요? 직면하게 하시는 거야. 근데 사실은 내가 피하고 싶고 듣기 싫어도 그게 내 모습의 일부분이었기 때문에 직면을 해야 된다고. 직면당하는 것처럼 무서운 일은 없어요. 누구를 직면당해야 돼요? 나 자신을. 그럼 그때 내가 나 자신을 직면하거나 직면당할 때 그때만큼 큰 고통은 없단 말이에요.
그럼 그 큰 고통은 뭐로 터져 나온다고? 그게 뭐라고? 그 자리에는 반드시 누가 계셔? 근데 어느 날 그 나를 직면할 때 뭔가 용기가 생겼어. 그러면 하나님이 다녀가신 거야? 계신 거야? 계속 함께 하실 거야? 그때부터 함께 하셔요. 그거 참 신기해요. 자,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라. 그러면 들으셨으면 문제 해결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 해결이 아니라 뭐라고요? 10절에? 아니, 9절에?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뭐까지 하라고요? 복종하라고 하는 가지 짐을 더 얹어주셨어. 아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셔야 될 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수하에 복종하라고. 그 수하에 복종하라는 짐까지 더 얹어줬어요. 그러면 복종까지 할 정도의 용기가 따따블로 생겨야 되는 거 아니야. 따블도 아니고 따따블로. 따따블로 생기니까 다시 되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인생은 계속 이것의 연속이야.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은 해결받고 소원 성취하고 만사 형통하는 게 아니라 직면에 직면을 따따블로 계속 받는 거야. 자, 이제 하나님 선택하시겠어요? 저기 우리가 좀 믿고 싶은 그놈을 그 신을 선택하시겠어요? 믿고 싶은 그분을 선택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신천지 집단, 통일교 집단.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잖아. 이만희 신도 섬기시고 우리 또 한학자 살아계신 홀리 마더도 섬기시잖아. 거기 가서 잠시 잠깐 위로를 받지만 그 얼굴 볼 때 위로를 받고 막 그 자리에서 막 신천지 보세요. 그 영상 보면 무슨 북한도 아니고 막 꽃송 연들면서 대형 운동장 와 소리 지르는데 그 속에 있으면 잠시 잠깐 뭔가를 잊어버리고 뭔가 행복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흩어져서 나 혼자 있을 땐 또 누구를 직면해야 돼? 자기를 직면해야 되는 거지. 근데 그 직면할 용기를 그분들이 주셨냐고, 우리 살아계신 신들께서 주셨냐고, 안 주시는 거죠. 그 직면을 못하게 계속 뭐를 해요? 계속 직면을 못하게 세뇌를 하잖아, 세뇌를. 나를 직면하면 안 돼. 그 고통이 있으면 안 돼. 심지어는 이게 뭐 통일교하고 신천지만 그렇게 하는 줄 알았더니 우리들 교회에 우리 또 무슨 양자 목사님 있잖아요. 그 목사님은 직면할 수 없도록 뭐를 주셔요? 정신과 약을 처방해 주잖아. 우울증 약, 정신과요. 그거 먹고 직면하라는 거야? 직면하지 말라는 거야? 직면하지 말라고. 그런데 성경에서는 어떻게 해요? 직면할 용기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직면할 용기를 계속해서 권장해 주는 사람이 누구여야 돼? 목사여야 되는데 직면 못하게 하잖아. 그거 목사야? 먹사야? 뭐야 도대체? 목사가 아니라 목자도 아니고 먹자, 먹사. 누구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 자기 자신을 직면하는 방식으로 가르쳤어요? 하나님만 보는 방식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만나는 법만 가르쳤는데 하나님 만나는 법을 배울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을 보니까. 안 배워도 만나. 어떨 때 만나? 고통 가운데 만나게 되어 있다고. 고통 가운데. 그러면 평등해지는 거야. 가자지구 사람들, 우크라이나 전쟁에 희생당하는 사람들, 쿠르드족들, 시리아 사람들, 시리아 난민들, 누구보다 세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다. 맞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게 평등한 거야. 이게 지금 아이러니인데 유대인들 600만 명의 희생, 그 가스실에서 죽어나갈 때 그 600만 명이 가장 큰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직면을 해 있잖아. 그 죽음이라는 고통 앞에 직면해 있는 그 순간마다 누구를 만나고 계셔요?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상한 소리를 해요. 그 죽음의 수용소 앞에
본보기로 유대인들을 처형해가지고 나무에 다 매달아 놨어. 그 매달아 놓은 그 사람들을 보면서 판난베르크 같은 위대한 신학자, 아니면 제가 신학자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가? 질문을 던져. 독일 신학자예요. 저 나무에 매달려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다. 맞아요? 안 맞아요? 일부 맞기도 해. 그걸 보면서 자기 그 고통을 생각을 하니까. 근데 왜 안 맞냐면, 안 맞는 측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이 저기 매달려 있는 저 죽음의 자리에 있어요? 아니면 내가 지금 그걸 보면서 고통스러운 나와 함께 하고 계셔요? 서구 신학은 그걸 몰랐던 거야. 서구 신학은 고통도 없애고 아픔도 없애고 없애는 데 주력을 하고,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만들어 놨어?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과 하나님의 모습을 그걸로 만들어 놨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그거라고 하면서. 맞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는 거예요? 고통의 자리. 그리고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제일 고통을 많이 당했던 분 두 분을 꼽으라면 김대중 대통령. 혈액탄에서 죽을 뻔했잖아. 죽음 직전에 배에서 그냥 빵 쏴버리고 그냥 바닷물 속에 집어넣기 직전에 미국에서 급하게 미국의 대통령이 급하게 연락해서 미 대사가 전화를 했잖아. 죽이지 마. 그리고 이분은 다시 감옥으로 들어가셨잖아. 그 감옥 안에서 쓴 김대중 일기를 읽어보세요. 절절하게 하나님 만난 이야기를 해. 어디서 만나셨다고? 가장 센 고통 가운데 만나신 거야. 그분이 선물로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또 인류사에, 아니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에 칼 한 번 맞으신 분이 있잖아. 그분도 움켜쥐고 쓰러져 있는 동안에 뭐를 느꼈어요? 죽음을 느끼셨다고 그랬잖아. 그럼 뭐를 만난 거야?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 그리고 이 일을 계속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 안 했겠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나면 뭐를 얻는다고? 직면하는 용기. 오늘 우리 장로님하고 내가 뉴스를 안 보는데 아침에 유튜브에 어떤 뉴스가 떴더라고. 무슨 옹기종기 시장? 남창에. 그거 보는데 속에서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와. 저분이 그 진심이 있으니까, 그 진심이 내 진심과 만나니까 나도 모르게 울컥울컥 올라오는 거야. 내 욕망과 탐심과 욕심과 결합된 게 아니라 그 진심과 내 진심이 만나니까 하나님 그 가운데서 뭐 거리는 떨어져 있고 뭐 그렇다 하더라도 영상으로 비록 본다고 하지만은 진심끼리 만나는 그 자리에 누가 역사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분을 살려주시고 저분을 통해서 일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라고. 참 신기해요. 그러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야. 만나고 있고. 고통은요,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은 끊이지 않아요. 제 경험상. 그런데 그 고통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재해석을 하게 돼 있어. 고통을 어떻게 한다? 재해석을 한다. 고통 없애달라는 것으로 재해석하는 게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뭐를 해석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성장시키셨구나. 나를 이만큼 단단하게 만들어 주셨구나. 나를 이만큼 그 고통에 직면할 때 좀 더 수월하게 직면할 수 있게 해주셨구나. 그래서 끊임없이 내게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내게 그걸 직면할 용기를 주셨구나. 그 고백을 계속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죽어 빠진 신은 죽었다라고 할 때 그 우상신을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고,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란 말이에요. 저는 제가 지나온 삶의 궤적 가운데 고통을 저주했어요. 비관했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응답 좀 해보라고. 심지어는 40대 때 20년 전에 술 잔뜩 먹고 하나님을 막 저주하고 하나님을 욕을 했는데 왜 전봇대가 뻘떡 일어나서 나를 징벌하시고 왜 길바닥에 빨딱 일어나가지고 내 먹은 것을 다 내 그 얼굴에 그대로 그냥 이렇게 빈대떡을 붙이게 해주시고 상상하지 마세요. 상상하지 마. 끔찍스러운 일이야.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내 고통에 응답하라고 그 지랄을 떨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고통을 통하여서 그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나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 방식이 이거였구나. 그저 고맙고 감사하고 그래서 아버지 품이 정말 그리워. 그날의 그 감동과 감격이 기대가 돼. 근데 그 감동과 감격을 나는 지금 어떤 상황에서 누리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서 누리는 거야. 편안한 데서 누렸으면 더 좋았을 걸. 그런데 편안하면 희한해요. 인간이 편안하게 누워만 있으면은 뭐가 빠져요? 제일 먼저 근육이 빠져. 그 다음에 일어설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일어서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앉은뱅이가 되고 누운 자가 되고 살아있으나 거반 죽은 자가 돼 있어요.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못 듣는 자 듣게 하시고 못 보는 자 보게 하시고 문둥병 자 낫게 하시고 앉은뱅이 일으키시고 죽은 자 살리러 오셨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종교 안에 들어가서 뭐에 길들여져 있는 거야? 편안함에 길들여져 있으니까 우리의 근육이 빠지고 우리의 전투력이 빠지고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에 놀라운 전투력이 있다고 의지력이 있다고 생존 본능이 있다고 이게 다 빠져버려. 다 빠진 상태에서 어떻게 살아가요? 무기력하게 앉아있고 무기력하게 누워있는데 목사들이 끊임없이 가짜 메시지를 전해줘. 가짜 양식을 주면서 그게 잘 사는 거야. 얼마나 평안해. 얼마나 좋아. 이게 행복이야. 이게 기쁨이야. 이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라고 개 구라를 치고 있어요. 개 구라가 빠져나가는데 50년 걸렸어요. 그 가짜 양식이 빠져나가는데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 내가 한 달 전에 진영이 없고 구로동 요 구로역 올라오는데 무릎이 한번 삐끗하더니 그때부터 계속 아파요. 오른쪽 무릎 걷지를 못할 정도로. 아니 평지는 괜찮은데 오르막 내리막에 무릎이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자, 이제 고통의 원리를 제가 알았어요. 그러면 고통을 피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어디를 가라고 그래요? 병원. 근데 내 무릎은 병원 가서 고치는 게 제일 빨라, 사실은. 그런데 이 고통을 주셨기 때문에 나는 뭐를 해야 돼? 직면하러. 그래서 이번 주에도 북한산에 올라갈 거야. 사람들이 이해를 못 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던 방식은 이거야. 고통의 원인이 있어? 그럼 더 고통스럽게 만들어버리지 뭐. 부닥치워보자지 뭐. 뭐 잘해봐야 뭐 무릎 수술하는 것밖에 더 있어? 내가 죽는 것도 아니잖아, 이건. 내가 무슨 큰 대형 사고 나는 것도 아니잖아. 간단하죠? 고통스러울 때마다 아이쿠 해요. 아이쿠 아버지 해요. 나도 모르게 아이쿠 아버지 살려주세요. 절로 그 소리가 터져나와. 하나님 만나고 싶어서 북한산 이번 주 내내 갈 겁니다. 무릎이 고장나든 아니면 내가 어디에 아파서 쓰러지든 중요한 거는 무릎 가지고는 절대 안 죽는다. 절대 안 죽는다. 그럼 사람들이 나더러 굉장히 센 놈이라고 얘기할 거 아니야. 독한 놈이라고. 그래, 나 독해. 독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살아남아서 그 하나님에게 의지해서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거라고. 맞죠? 자, 그러면 이제 성경이 다시 읽힐 겁니다.
어떤 부분이 다시 읽힐 거냐면은 우리 인간이 잘 우리 기독교인들이 제일 본받고 따라하고 그렇게 되고 싶은 분이 한 분 계셔요. 우리 에녹 형님이라고.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그러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다라는 얘기는 그냥 옆에서 보기에 저분이 참 행복하게 살았을까요? 고통의 연속으로 살았을까요? 그렇죠? 아, 이게 우리가 지금 기존 교회에서 배웠던 양식, 그때 받아 먹었던 양식하고 다른 양식이에요. 고통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무드셀라의 수명은 어때요? 길어요? 짧아요? 365세를 살았어요. 근데 무드셀라는 아이러니하게 에녹이 낳은 아들 무드셀라는 몇 살을 살아요? 몇 살을 살아요? 자, 무드셀라는 969세. 지금 이 족보 가운데 가장 오래 사신 분이야. 무려 아버지보다 3배를 더 살고 가셨어. 3배를 더 살았는데 무드셀라가 낳은 자식 이름이 뭐예요? 라멕이잖아. 그러면 라멕은 어디서 또 등장하세요? 4장에서도 등장하셔. 창세기 4장에 라멕이 뭐라고 그러냐?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더라. 고통 가운데 자기 자신을 만나요.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였어요? 희한한 놈이지. 이건 하나님과 동행하는 모습이에요? 아니면 우상신과 동행하시는 모습이야? 이게 우상신과 동행하시는 분들은 고통의 원인을 제거하려고 그래. 제거함으로 인해서 고통이 없어졌다고 믿는데 없어져요? 아니면 더 배가가 돼서 나타나요? 그거 참 신기해. 그래서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77배로다. 몇 배 증가했어요? 10배. 놀라운 일이죠. 고통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고통은 사라진다 아니면 끊임없이 나와 동행하신다. 할렐루야. 이거 받아들이는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시게 됩니다. 창세기 5장 족보로 다시 넘어가요. 다시 넘어가면 그 에녹은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을 했어요. 몇 살에 낳고? 65세에 낳고. 그럼 무드셀라를 키우는 순간마다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순간이야. 그럼 무드셀라가 어떤 놈인지 감이 잡히죠. 어떤 인간이에요? 아버지에게 고통을 주고 있는 인간. 무드셀라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라멕이죠. 그러니까 라멕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거야. 라멕, 그 아들은 뭐를 해? 무드셀라의 아들 라멕은 고통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으로 행복으로 승화를 시켜요? 아니면 고통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했겠어요? 그 증거가 뭐가 나냐면 라멕이 누구를 낳아요? 이름을 노아라고 해요.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땅을 저주하심으로. 노아 때 뭐를 했어요? 땅이 저주받았어. 그럼 땅은 지금 이미 저주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아니, 이 문장을 잘 보라고. 땅을 저주하셨어.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했죠? 안위하리라. 그러면 땅이 저주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창세기 3장으로 건너가 봐요. 또 여호와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데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뭐를 받았어요? 땅이? 이미 저주를 받았다니까? 저주를 이미 받은 것을 또 저주를 또 받아야 돼? 무슨 말이에요? 저주받은 상태에서 또 저주를 하나 더 얹어주시는 거지. 멀티플하게. 아니면 그 저주를 다시 창세기 5장으로
건너와서 다시 읽어봐요. 이제까지 족보가 심심했잖아. 낳고 살고 죽었더라.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그랬는데 지금 누구 때부터 이 첨가 설명이 첨가가 돼요? 에녹 때부터. 에녹 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라. 그 다음에 무드셀라 때 라멕을 낳았더라. 그런데 라멕은 노아를 낳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그러니까 이미 3장의 저주를 받았죠. 그 저주에 또 뭐를 또 했어요? 저주. 그럼 땅을 저주한 거예요? 마음을 저주한 거예요? 마음이 지금 이때 사람들 상태가 어때요? 마음이 너무너무 괴로워. 마음이 괴로우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고통의 소리가 끝까지 울려 퍼지는 거야. 근데 하나님을 만남으로 해결을 해요? 사람을 죽이는 자기네들이 해결하고 다녀요. 그래서 라멕이야. 성경에 우연이 어디 있어요? 이름 똑같으면. 구약에서 사울은 누구 죽이려고 그랬어요? 다윗 죽이려고 그랬죠. 신약에서 사울은 누구 죽이러 다녔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죽이러 다녔잖아요. 공통분모 너무 많다니까. 우습게 여기지 말라고. 구약에 나오는 사울이 신약에서의 사울로 이름 등장했으면 누군가 죽이러 다니는데 다윗 같은 사람을 죽이러 다니는 거야. 그게 기독교인이야. 이럴 때 소름 한번 안 돋아요? 창세기 지금 4장에서 라멕이 나오면 5장에서도 라멕이 나오는 거야. 그런데 창세기 4장에서 또 누가 등장하세요? 아니, 에녹이 등장하시잖아. 가인이 정착을 하고 제일 먼저 그 아들을 낳았어. 그 이름을 에녹이라고 하고 성을 지어서 그 성의 이름을 뭐라고 그랬어요? 에녹성. 그러면 이 후반부로 갈수록 에녹부터는 지금 족보가 어떻게 돼요? 살살 에녹부터는 살살 창세기 5장의 족보의 정통성을 읽고 어느 족보로 들어가기 시작해? 살살 4장의 족보로 기어 들어가는데 에녹은 그나마 그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서 정직하게 자기를 직면하는 용기를 가졌어. 그런데 무드셀라부터 시작해서 직면을 해요. 고통을 해결을 해버려요. 그래서 라멕이 태어나는 거야. 이해, 성경 이렇게 이해하니까 이해 안 될 게 없죠. 관점을 바꾸니까. 자,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뭘 수고롭게 일을 했어요? 이 사람들은? 뭘 수고롭게 일했어요? 뭘 일했다는 거야? 이제까지 고통에 직면하는 일을 했어요? 고통을 피하려는 일을 했어요? 피하려는 일을 한 거야. 그래서 노아가 이 아들이 노아예요. 노아가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럼 노아부터 안위를 해줘요. 그럼 노아 때 안위를 해줘서 다 죽었어요. 그러면 고통이 끝난 거잖아. 그게 안위야. 이거 좀 아이러니지, 아이러니.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끝난다고 얘기하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어야. 겟세마네 예수의 고통은 언제 끝났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는 고통스러웠어. 근데 그 고통의 장면에서 여호와께 뭐를 내려놨어요? 이 잔이 내게서 옮겨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는 순간부터 뭐가 끝났어요? 고통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지. 고통이 끝난 게 아니야. 채찍질과 가시관과 십자가 처형이 기다리고 있어. 그리고 십자가 처형보다 더 무서운 고통은 이제까지 자기가 옳다라고 했던, 그리고 자기가 옳다라고 주장하고 반대편에 있던 바리새, 사악하다고 했던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이것들이 지금 예수를 죽이는 거야. 그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누가 옳아? 죽이는 자가 옳아요? 죽임 당하는 자가 옳아요? 죽이는 자가 옳은 거야. 그 고통은, 그건 더 큰 고통이야. 마음의 고통. 근데 그 고통이 언제 끝나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니까 그걸로 끝났어요? 부활하심으로 확증까지 해주셨어요? 그게 죽음과 부활이야.
이 땅에서 진짜 그 고통을 끝내고 싶은 분들은 십자가에서 다 죽어. 죽으면 어떻게 돼? 역사 뒤로 사라져버려. 성경에선. 안 나와. 안 나온다니까? 누가 계속 등장해서 주인공을 해먹으세요? 계속 고통을 더하시는 분들만 주인공으로 등장하셔요.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라고요? 아브라함, 사라, 하갈. 잘 보셔요? 근데 하갈은 이 세 분 중에 제일 먼저 은퇴하신 분이 누구세요? 하갈. 하갈은 어느 순간 싹 사라져버려. 왜요?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인해서 고통을 뭐로 재해석하기 시작했어? 하나님의 은혜로 재해석하기 시작한 거야. 인간에게 고통은 끝나지 않아. 그런데 그 고통, 지나온 고통, 앞으로 맞이할 모든 고통을 은혜로 해석하면 돼. 할렐루야. 이게 살아있는 양식 아니에요? 이게 살아있는 양식이잖아. 근데 사람들은 살아있는 양식을 먹을 때 고통스러워요. 왜요? 너무나도 달콤하고 조미료 잔뜩 들어가고 설탕도 아니고 감미료 무슨 액상과당 잔뜩 들어가고 길들여진 사람에게 살아있는 양식은 너무 맵고 너무 짜고 너무 시고 먹을 수가 없어. 막 먹을 때마다 고통스러워. 그런데 어느 게 살리는 양식이에요? 설탕, 액상과당 잔뜩 들어가고 거기에 달달하게 이빨에 끈적끈적 달라붙게 만들고 내 몸을 썩게 만들고 망가뜨리는 거는 너무 먹기 좋아. 이제까지 교회에서 먹였던 양식은 어떤 양식이다? 불량식품이다. 지금 여기서 먹는 양식은 살리는 양식이다. 너무 맵고 너무 짜고 어떨 때는 막 직격탄으로 들어오잖아. 들을 수도 없어. 뭐가 상해? 직면당하니까 자존심이 상해. 거기에 싹 빠지면 뭐가 생겨요? 용기가 생기는 거야. 무슨 용기? 그래? 한번 부딪혀보지 뭐. 무릎이 아파? 그러면 내가 북한산 갔다 오지 뭐. 그럼 망가지면 그때 가서 병원 갔다 올 거야. 먼저 치료받는 게 아니야. 내 케이스 같은 경우 따라하지 마세요. 따라하지 마. 아플 때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어야 하고 아플 때마다 고통스러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겠다는 거야. 이해하시죠? 자, 30절.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어요. 아버지보다 아버지 절반, 960년이니까 라멕은 한 반쯤 사는 거지. 500년 살았으니까.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낳고 죽었다라는 패턴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패턴이 언제부터 깨졌어요? 낳고 낳았으며 살고 죽었더라 패턴이 언제부터 깨져요? 에녹 때부터. 에녹은 그걸 직면하면서 그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함께 경험하시면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 그걸 동행이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무드셀을 낳았는데 가장 오래 산 놈이 최악의 라멕을 낳고 라멕은 또 라멕 때 고통을 더 가중해줘 하나님. 그럼 만나라는 얘기야? 아니면 네가 해결하는 얘기야? 만나라고. 만나요? 안 만나지. 자기네들이 해결하려고 그래. 그러다 보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창세기 6장에 가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 족보고 막 뒤죽박죽 섞여버리는 거야. 4장 족보, 5장 족보. 뒤죽박죽. 그러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숨이거나 하나님의 마음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돼요? 고통을 직면하고 고통 가운데서 아버지와 동행하는데 인간들은 고통을 직면하려고 그래요. 어떻게든 지들끼리 해결해놓고 해결한 순간 이분이 하나님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해결사가 하나님이야. 고통을 계속 가중시키는 분은 하나님이 아니야. 마귀요 사탄이 돼.
그래서 그들이 뭐가 돼요? 육신. 그러니까 마음이 없는 고깃덩어리가 된다고. 마음이 없는. 마음이 없잖아. 그러니까 둘을 죽이자.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 아픔으로 말미암아, 내 결핍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또 죽였고, 그게 라멕의 외침이었잖아요. 그렇죠? 자, 다시 이제 본문으로 돌아와요.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복종하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복종하면 어떻게 돼요?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우리 인간이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은 뭘까요? 지금 현재 로또 당첨돼가지고 그냥 못 샀던 거 다 사보고 뭐 원하던 나라 다 놀러 다니고 그러면 행복해질 것 같죠? 아니에요. 여행 떠나봐요. 여행 떠나봐요. 가족끼리 맨날 대판 맨날 싸워요. 맨날 여기 가자 저기 가자 이거 먹자 저거 먹자 이거 오늘은 요거 보자 저거 보자 맨날 싸워. 특히 돈 많이 가져가면 맨날 싸워. 돈 없어도 싸우는데 돈 많아도 맨날 싸워. 여행 안 다니셨나 보다. 여행 다녀봐요. 가족끼리 맨날 그냥 전쟁이 이렇게, 그걸 누군가가 다 참고 견디고 품어주니까 그게 유지가 되는 거지. 각자 터트리기 시작하면은 이게 무슨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게 이 사분오열되는 그런 집안이 되는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래서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라 하라. 내가 잉태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같은 패턴이라고 그랬죠. 복을 오부지게 받았어. 어디서 복 받아요? 행복한 데서 복 받아요? 고통 가운데서 복을 받아요? 그리고 그 고통을 더 큰 고통으로 받아들일 용기를 내니까 하나님이 뭐를 주셔요? 지금 내 여주인 사라에게로 들어가라. 그 수하에 복종하라. 따따블로 지금 고통을 품게 되잖아. 고통에 고통을 더하니까 뭐를 약속을 해줘요? 아들을 낳으려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이걸로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엄청난 축복을 받았죠.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셨어. 아니, 지금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태어나기도 전에 이름을 주신 사람이 몇 명이나 있냐고. 아브라함으로 후에 바뀌었죠. 태어난 후에. 이삭, 원래 이삭이라고 주셨는데 그들이 이삭이라고 이름 줬잖아. 그리고 태어난 후에 또 바꿨잖아. 하나님 주신 이름으로. 이삭하고 이스마엘. 살아생전에 이름을 받았지만 근데 태어나기도 전에 이스마엘이라고 받았고 태어나서도 이스마엘이 된 사람은 이스마엘밖에 없어. 이삭은 이름이 이삭 이렇게 바뀌었어. 아니 이삭 아시겠죠? 발음이 사실은 똑같아.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 거야. 내용은 달라요. 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들으셨기 때문에 뭘 줘요? 이스마엘이라 이름을 하늘에서 그냥 먼저 줘버렸어.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뭐를 보고 고통을 견뎌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지 안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누구를 보고 고통을 이겨내? 참아내? 이스마엘. 이스마엘을 보고 선물을 주신다니까? 견뎌낼 선물을 주셔. 하나님 너무 괴로워요. 나에게는 어떤 선물로 주셔야겠어요? 기왕이면 돈으로 주세요. 그럼 돈으로 줄 수도 있어. 근데 내가 주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돈으로 줄지 아니면은 뭐 남편의 복으로 남편을 줄지 아내를 줄지 자식으로 줄지 아니면은 뭐 사회적 지위로 줄지 그건 아무도 몰라.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는 거야. 이러면 좀 견딜만 하겠죠. 용기를 내고 들어가세요. 바꾸시라고 직면을 하시라고. 근데 이 이스마엘이 이런 성품이야. 사람 중에 들나귀 같이 되리니. 들나귀가 뭐예요? 길들여지지 않는 나귀처럼 이렇게 나귀는 길들이기도 힘들고 길들여지고 나도 타고난 싸움꾼이야. 하이에나도 늑대도 이겨먹어요.
하도 늑대가 양을 잡아먹으니까 그 아메리카 원주민들, 이제 그 아메리카에 정착한 백인들이. 근데 그 양들을 잡아먹으니까 어떻게 해요? 개를 더 많이 키워야 돼요. 아니, 뭐를 해야 돼? 개를 많이 키워도 늑대가 워낙에 떼거지로 오니까 못 막는 거야. 근데 원래 그 땅에서 살고 있었던 인디안들, 원주민들이 나귀를 키우라고, 나귀. 안 믿었는데 속는 셈 치고 나귀를 몇 마리 넣어놨어요. 그다음부터 양이 잡아먹혀요. 그리고 멀쩡해졌어요. 나귀는 그런 짐승이야. 전투력이 보통 전투력이. 그리고 나귀는 기본적으로 체격이 좋잖아. 체격이. 키도 크, 늑대보다 키가 크고 늑대보다 체력이 좋아. 무거운 짐 지고 막 오르막 내리막 다니잖아. 그리고 심지어는 이 나귀는 히말라야 그 높은 산에서도 다녀. 4,000m, 5,000m 가도 나귀는 있어. 심폐기능도 좋고 체력이 좋아. 그리고 나귀가 한번 물잖아요. 그 이빨이 얼마나 센데. 뒷발차기도 할 줄 알잖아. 늑대는 뒷발차기 못 하잖아. 그리고 나귀는 머리가 엄청 좋아요. 나귀가. 나귀는 그래서 늑대하고 싸울 때 늑대가 어떤 포지션으로 우리 저 사람 잘못 선택했어요. 사람을. 예. 사람을 저 박 집사님, 장로님. 예. 자, 들나귀 같이 되려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을 쳐요. 모든 사람이 사람의 손을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그러면 모든 형제들에게 뭐를 해줘요? 모든 형제들에게 뭐를 해줘요? 고통을 준다는 얘기야. 전투력 만렙이. 그러면 고통을 준다라는 것은 누구를 만나게 해준다는 얘기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선택했다는 거야. 맞죠? 우리는 왜 이런 걸 읽어내지 못할까? 그냥 그러니까 달쌈수배만 배워. 달면 삼키는 법만 배우고 쓰면 뱉는 법만 가르쳐줘. 그 잘못된 양식이야. 밥상에 달쌈수배 하면은 뭐만 생겨? 달쌈수배. 단 것만 먹어. 아니 먹고 싶은 것만 먹고 먹기 싫은 거 절대 안 먹으면 뭐가 생겨요? 일찍 돌아가셔. 제명에 못 산다고. 입에 쓴 약도 먹어야지. 쓴바귀도 먹고 매운 김치도 먹고 뭐 골고루 다 먹어야 되는 거야. 밥상에 올라온 건. 근데 우리 교회에서 전해주는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예요? 단 것만 삼키는 편향된 식사법을 가르쳐줘. 근데 우리 교회는 골고루 다 먹는 법을 지금 얘기해 주잖아. 여기가 복음 맞아. 자, 13절.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는 하나님. 그러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갈이 체험한 하나님은 여호와 전체를 체험한 거예요? 어떤 부분을 체험한 거예요? 자기를 살펴주시는. 그러니까 살펴주시는데 어떤 때 살펴줘? 고통 중에 살피시는 여호와를 체험한 거야. 할렐루야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피셨어요? 고통을 해결해 주는 방식으로 살폈어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방식으로 살펴주셨어요? 고통에 고통을 더하는 방법으로 살펴주셨다고. 그런데 우리는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은 어떤 생각을 해요? 내 문제를 해결해 주고 내 문제를 다 치료해 주시고 그냥 탄탄대로 꽃길만 걷게 해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꽃길만 걷게 해주고 도로 사례에게로 들어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야. 그런데 우상의 방식은 해결해 주는 쪽으로 해결을 해줘요. 우상. 존재하지 않는 이만희 찾아가고 한학자 찾아가봐. 고통에 더 직면하라고 그래요. 아니면은 해결을 해준다라고 뻥을 쳐요. 그 사람들은 신이 아니니까 우상들이니까 우상들은 한결같이 문제를 해결해 준다라고 얘기를 해. 목사들도 그렇게 설교하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 시대의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들이에요. 같은 패턴이에요. 예수는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문제를 직면하게 해줬어요. 손 마른 사람이 어떻게 낫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났어요?
문제를 직면해서 자기를 직면하니까 용기가 생겨서 뻘떡 일어나는 거야. 근육이 다 빠졌지만 예수를 믿고, 얘기했잖아 아까. 편안한 음식만 먹으면 뭐가 된다? 누워만 있고 그게 최고의 행복인 줄 알아. 교회에서 가르쳐준 행복, 천국은 어떤 데야? 누워서 가만히 입만 벌리고 있으면 먹을 게 뚝 떨어지는 그런 천국으로 가르쳐줬잖아. 그렇게 1년만 있으면 뭐가 돼요? 살아는 있으나 근육이 나빠가지고 못 일어난다니까. 죽은 자처럼 누워 있어야 돼. 그런데 그런 자들이 예수를 만났어요? 그러면은 예수에 뭐가 들어가? 예수의 양식이 들어갔을 거 아니야. 양식이 들어가면 어떻게 본래 몸으로 회복시켜주는 거지. 근데 본래 몸이 되는데 짧은 시간 동안에 회복시켜주니까 엄청난 전투가 일어나는 거죠. 엄청난 전투. 몸이 근육을 다시 생기는데 편한 대로 가려고 그러지. 다시 근육 생기고 만들어지는데 그걸 환영하시겠어요? 엄청난 고통이 일어나는 거야, 대수술. 그러니까 대수술이 일어나니까 못 견딘 새끼들이 꼭 소리를 질러, 귀신같이. 나사렛 예수여, 하나님 아들! 예수야, 당신과 우리 사이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다 소리 지르잖아. 그러니까 이제까지 교회에서 처먹여줬던 양식이 다 뭐야? 걔들이 다 귀신이야. 예수가 진짜 예수의 양식이 들어가니까 그것들이 못 견디고 소리를 지르잖아요. 맞죠? 그게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 사두개, 제사장 양식을 먹었던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 당시에. 우리 아들한테 교회 다니지 말라고 그랬어. 교회 다니지 마. 아버지가 가자 그럴 때 가지 마. 거기서 그거 잔뜩 처먹으면 어떻게 돼요? 직면하는 용기를 갖는 대신에 해결해달라는 나약한 부르짖음만 나와. 직면하고 살아야지. 인생 살아보면 알잖아. 살면 살수록 계속 직면해야 돼. 피할 길도 없어. 근데 어떨 때 그 직면하더라도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나오고 행복이 나와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때. 근데 그 은혜는 언제 체험이 돼? 피할 때 체험이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더 호랑이 굴로 들어가려고 입구에 섰는데 못 들어가겠는데 할 때 하나님이 오셔서 어떻게 해? 들어가. 근데 못 들어가. 어떻게 발로 차서 그냥 집어넣어버리는 거지. 낙하산 타고 내려가려는데 무서워가지고 번지 점프할 때 무서워서 다리가 안 떨어져. 그러면 어떻게 돼? 번지 점프 강사가 뒤에서 확 밀어버리잖아. 한 번 경험하기 힘든데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10번째부터는 어떻게 돼? 즐기잖아, 그거. 아이고, 야, 신난다고 즐기자. 처음만 고통스러운 거지. 처음 용기 내기가 힘들어. 그때 그 용기를 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시라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다. 자. 그래서 그 셈을 브엘 라헤로이. 그러니까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에요.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이 지명은 나중에 이제 출애굽 때 이거 굉장히 유용한 정보가 됩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으며 이제 누구의 아들을 낳았어요?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았어. 분명히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누구의 아들이라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어요? 아브라함도 이스마엘이라고 그대로 받았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서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는 아브라함이 86세예요. 그리고 그 후에 100세에 낳잖아요. 그러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나이 차이는 몇 살? 예. 14살 차이야. 14살 차이. 이제 17장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주부터는 17장. 여기서부터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면할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을 용기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의 연속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눈물 납니다. 감사하고 고맙고 때로는 진짜 소소하게 행복을 찾아갑니다. 이 모든 삶의 여정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여정입니다. 우리들에게 이 은혜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직면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